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저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너무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눕니다. 솔로몬의 받은 복과 그리고 또한 주보에는 그렇게 안 적혀져 있는데 실패입니다.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왕상 3장 12절에서 14절이죠. 그 이전에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24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인생의 모든 응답의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앙이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실패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일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뭐든지 나서서 했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고요. 그래 또한 항상 예배 드리는 시간들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 또한 교회에서 맡는 일들을 오히려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맞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해도요 내 열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로 뭐든지 경건해야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언제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항상 그 중심과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나름대로 상대방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바로 학생,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눈은 어떻게 보이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보이지 않게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그래 또한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요. 뭔가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선악을 구분하는 내 모습을 봐요.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 복음을 제가 깨달으면 될수록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자신도 정말로 악한 존재구나. 내 자신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 선한 행위가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감사가, 누림이 있게 하소서. 이게 되려면 무엇이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영적인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본질이 뭐죠?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또한 모든 자유, 모든 정말로 응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이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또한 내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요, 자꾸 영적으로 무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교만한지, 자꾸 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영적인 집중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 다시 얘기하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죠.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지난번에 나눴던 다윗 같은 경우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데 영적 서밋 타임, 영적인 집중, 영적인 이 비밀을 항상 놓치니까 어떡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그걸로 인해서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부분이 되어져야지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이게 왜 자칫 잘못하면 재앙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어요. 솔로몬이 받은 복은요,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첫 번째, 이거부터 적겠습니다. 왕상 10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왕의 재산들보다, 모든 왕의 지혜들보다 가장 뛰어난 바로 지혜와 재물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복을 얻은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이 받은 복이 있어요. 그 받은 복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왕상 1장
34절에 바로 나단 선지자와 그리 또한 제사장 앞에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의 축복을 받았죠. 다른 형제들을 다 제치고요. 세 번째, 솔로몬이 받은 복이 뭐냐면 왕상 3장 12절에서 14절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랬더니 1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후무. 그러니까 대단한 복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바로 지혜를 얻은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한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12절, 13절에 그렇게 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4절에는요.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그랬던 하나님의 법을 그 명령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수명이 장수하리라. 솔로몬이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죠. 그랬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의 사람이 맞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왕상 3장 7절에서 10절에 이 솔로몬이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전 나라를 다스리려면 나는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바로 내 안에 이들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뻤다고 표현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죠. 두 번째. 왕상 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로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성전 건축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전을 지었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한 행위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8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다 두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일들이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거기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성전을 지은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이렇게 쓰여지길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은 이유, 세우신 이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지역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멋들어진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정말로 이들이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9장에 열왕기상 9장에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것을 응답하겠다. 너가 바로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서 너가 정말로 준행한다면 내가 너를 복을 더할 것이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다윗이요, 이 솔로몬이 알았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솔로몬이에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의 자녀죠? 밧세바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에게는 이복 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 형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다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요,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또한 호시탄탄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거기에 강력한 다윗의 그 지도력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이요,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솔로몬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치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다 구하고 이 속에서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그 솔로몬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이 솔로몬이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잘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커지고 그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특히 애굽 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화친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바로의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통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왜?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세상적으로는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어겼어요. 왜 어겼느냐? 거기에 이유도 나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통혼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 솔로몬이 그래 내가 이 바로의 딸과 아니면은 이방 나라의 이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이들을 정말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나라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러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죠? 아름다워서. 그 여인이 아름답고 예뻐서 외모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통혼까지도 해가면서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장 4절에 그 여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 1000명 정도 되는 여인들이 딱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으로 이들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각인뿌리 채취를 못 바꿔주니까 이들이요 어떡하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거를 또 허락했어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다 보면, 영적으로요 우리가 다운되다 보면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에 6절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7절에서 8절에 자신도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서라 계속 권유하는데도 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성전을 지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때에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 다음 아들에 의하여 어떤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너를 섬기던 신하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질 것이다. 분명히 나오죠. 11절. 그래서 어디요? 1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에 14장 25절에서 26절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왕 거기에 시삭이라고 나오나요? 애굽왕 시삭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과 금과 은을 그 재물들을 솔로몬이 모은 재물들을 다 어떻게 하면 빼앗아가니라 나오죠? 거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복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가 최고의 복이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하냐 그것을 통하여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복음이 약해지고요.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복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재앙으로 바뀌고, 그랬던 저주로 바뀌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진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심기우는 게 복이에요. 이거 제대로 심기우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경제가 어디에서 따라오는지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장에는 모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그로 인해서 남긴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돌이키셔요. 이 솔로몬이 남긴 것이 보시면 첫 번째, 잠언서를 남겼습니다. 잠언서의 내용이 뭐죠? 내 아들아, 자기의 인생을 쭉 걸어가면서 진정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지혜와 많은 것들도 얻어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들에게, 그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적어본다면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뭐죠?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로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인도받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고, 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라면 이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 전하라고. 근데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것이죠. 두 번째, 16장 1절에서 9절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죠?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남겼냐면 전도서를 남겼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요. 거의 노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전도서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 전도서를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신다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가진 지혜도 헛되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헛되고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리고 왜 뭐라고 그러냐? 12장 1절에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계속 헛되다는 얘기만 쭉 적는 거예요. 때가 있고 뭐가 기한이 있고 쭉 하면서 헛되다 하면서 뭐라 그러면 바로 청년들이요, 바로 앞으로 지금 이제 응답을 받을 자들이요,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뭐라고 그러냐? 12장 14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요 아가서인데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렇게 뭐 이제 연애 편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요 뭘 얘기를 하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남기고 솔로몬이요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어지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금요일날 꼭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어져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내 자신을 자꾸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복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요 이 솔로몬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자 조금씩 결국에는 어떡하냐,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귀가 닫혀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결국엔 어떻게 하죠?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아는데 그 복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하면요 솔로몬의 그 부는 전무후무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한순간에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확한